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발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합니다.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로 36절부터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맘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과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종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믿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시험들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말세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함께 그것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 또 그를 따르던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의 그 종말은 또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또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지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오늘 그 적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헬라 제국이 분열돼서 크게 남방 애굽과 북방의 그 시리아라는 나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북방의 왕,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언된 말씀이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특징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국의 황제로서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여기는 최고 교만한 자였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다 이루고자 했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신처럼 행했다는 거죠.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섬기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돈을 만들었는데 이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 자기의 얼굴을 새겨넣고요. 그 뒷면에는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글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자신이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우스 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인데 자기가 그런 최고의 신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모독했죠. 신들의 신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악한 형통함이죠. 그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모두는 결국 거짓이죠. 잠깐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제 맘대로 하고 형통한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형통함의 특징은 악인이 그 형통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럽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은 사람들 보기에 형통하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고 망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의 축의 역할을 했던 안티오쿠스 사세는 사세를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 많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는 이방신들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또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이 적그리스도로 표상되는 이 안티오쿠스 사세,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안다고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를 신이라고 하고 따랐어요. 신으로 지켜 세우면서 그를 따랐어요. 근데 그 따르는 대가가 뭐였죠? 많은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땅을,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며 땅을 받아서 누렸다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폈을까요?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를 따랐던 이유는 저 사람을 따르면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자세히 조사하고 따라서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저 사람 따라가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고 땅을 받아서 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하고 심판받고 사라지겠죠. 이단과 잘못된 자들, 이단을 따르는 자들 모르고 따랐을까요? 알고 따랐을까요? 알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게 유익이 될 것을. 저 사람을 따르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 내가 뭔가 얻겠다라는 이런 욕심에 따라서 욕심을 가지고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을 따르는 사람 모르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은 뭐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처럼 나타난 그들을 따르면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 따랐던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이 사람의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이제 40절로 45절에 보여줍니다.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전쟁을 해요. 150년 동안 전쟁했다고 그랬죠. 다시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해요. 안티오쿠스가 150년 전쟁이 아니라 남방 이 애굽과 시리아가 그 대대 그냥 역사적으로 전쟁하는 나라예요. 이번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물이 넘침같이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가 남방왕과 힘을 겨루거나 북방왕이 병거와 많은 배로 회오리바다처럼 그에게 마주쳐와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그것을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장마에, 홍수에 그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지나가면 모든 땅들이 황폐하고 그냥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것처럼 그의 손에 다 쥐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그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권세와 땅을 얻게 돼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의 공격을 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리비아와 구스라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공격을 피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망하기 전에 항복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다 항복하고 다 거기에 조공을 바쳐서 침략을 받지 않고 다 이제 그래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자도 많고 얻은 권세도 많고 그 땅도 많아지고 세력도 강해지는 세계의 어느 왕보다 더 강한 왕이 되어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 사세는 종말을 순식간에 맞이해버려요.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여버려요. 정복하고 땅을 얻고 권세를 얻고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해봤자 쓸모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부하들의 손에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타난 안티오쿠스 사세는 멸망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내어 주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남들을 죽이고 정복해서 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악한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도 멸망하고 따르는 자들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참된 메시아고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뭔가 우리는 안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따르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승리, 어떤 고난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자기의 욕심을 저 사람을 따르면 저를 따르면 욕심을 이루겠다는 이 욕심으로 잘못된 적그리스도나 또 이단들을 따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저를 심판할 때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또 소망과 또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세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고난의 시대가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잘못된 길을 따르고 영적인 유혹을 따라서 주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우리가 주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것들을 따를 때 그들의 끝은 멸망이지만 주님을 알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세 우리를 또 시험에 유혹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욕심들로 따르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믿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또 아버지 박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방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바른 신앙을 지켜 끝까지 주님 아버지여 믿음을 지켜 승리하도록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통하는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